거룩하시고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죄의 막여 살아가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님을 낳고 천한 말구에서 태어나사 십자가의 별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부활하셔 저희들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사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쁜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며 더욱 발전하시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선을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라는 큰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많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큰 믿음과 더 큰 은혜 내려주셔 고통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제적 약자에게 오병이와 같은 기적을 만들어 주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지켜주시길 바라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을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은혜의 성탄의 메시지 되게 하시고 나라와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시는 능력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님도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의 예배와 물질을 온전히 받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작은 마을 아주 작은 곳에서
세상은 잠들어 고요하고 깊다. 하늘에 가득한 주의 영광 빛나네. 온 천하보다 귀한 주의 어린 양 찬미하세. 별이 빛나는 밤에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어여쁜 아기 예수. 할렐루야. 아주 별이 빛나는 밤에 우리 아기 예수 나셨죠. 세상은 거의 잠들어 주의 영광이 온 하늘에 성탄을 축하합니다 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니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으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행한 대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는 어떤 성탄이 자리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우리의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더욱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은혜로운 성탄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오늘 하셨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절에 늘 들었던 설교 말씀 또 성경 구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좀 관점을 다르게 해서 창조 신학적인 그런 관점을 통해서 한번 예수님의 탄생을 회상해보고 또 그 속에서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한번 오늘 찾아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담. 그 둘째 아담은 첫째 아담과는 다르다는 거죠. 첫째 아담은 흙으로부터 났지만은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났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질 때 그때 흙으로부터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숨결을 그 흙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이 결국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흙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사람은 이제 그 이후로부터 혈통이라고 하는 육신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존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마태복음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 이유를 사실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을 따라서라고 하는 그런 말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로 그 형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아담은 흙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그 첫 번째 아담의 자손들이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그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이 땅에 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야 이제 둘째 아담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 믿음의 혈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전제하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어느 곳에 오셨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냥 단순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또는 베들레헴에서 오셨습니다 아니면 말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정 속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 신학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입니다. 아니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혼자서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가정 속에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실 때, 표적을 행하실 때 그 표적이 뭐냐면 바로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이 가정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이라고 하는 그 가정 속에 마리아를 아내로 삼고, 그리고 그 마리아와 결혼하고,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의 가정을 형성하고,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신앙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그렇게 오늘 또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사실은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원리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 속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죠? 남편인 아담 그리고 아내인 하와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아니, 아담이 넘어갔느냐 아니면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갔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가정 속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늘 행복하고 늘 원하는 대로 그 가정이 늘 유지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보면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래요. 쫓겨났어도 아담과 하와는 부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았어도 하나님은 그 부부를 하나의 가정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마리아가 요셉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잉태를 하게 된 거예요. 요셉은 조용히 마리아와 그 결혼의 관계를 끊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가 보면 그런 약점과 그리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들입니다.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것을 한 가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같이 함께 동행할 것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시고 그리고 그 가정이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됩니다. 조금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그죠? 그 문제를 갖고 가는 겁니다. 힘든 거 또는 위기가 있더라도 그 위기와 힘듦을 그대로 우리가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갖고 함께 같이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이, 그것이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마음속에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제 새로운 형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야 돼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알듯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런 게 아니야. 다시 태어나야 돼.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원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그리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새로운 방식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사도 바울식으로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믿음으로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방식은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육체적인 혈통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것이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보증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2장 저 2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예. 진짜 유대인이 누가 유대인이냐? 예? 참 유대인이 어떤 유대인이냐라고 얘기할 때 그때 그저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쓰셨는데, 그런데 그 구원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가 다윗의 자손이고 내 혈통이 어떻기 때문에 내가 육체적으로 어떻게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뻐기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형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혈통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그 삶의 방법과 그 가치를 우리가 마음속에 지니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이 새로운 방식을
이 믿음의 방식을, 믿음의 혈통을 우리는 분명히 갖고 그리고 이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예수와 그렇게 불려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와.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뭐 굉장한 이름이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저 평범한 이름이에요. 아니, 흔하디 흔한 이름이에요. 이 동네 가도 예수아가 있고 저 동네 가도 예수아가 있고, 예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 별것 아닌 이름이지만은 그러나 바로 내 옆에 그 예수아라고 하는 또 다른 한 어린 아이가 사실은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웃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뭔가 소망의 이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아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속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속에 어떤 위기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같이 함께 손을 붙잡아주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같이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예수와의 공동체인 겁니다. 교회만 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내 친구가, 옆에 있는 내 이웃이, 옆에 예수아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간다면 아무리 교회가 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뭐 교회가 이렇게 크고 저렇게 크고 대단한 몸집을 불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옆에 있는 내 형제와 자매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손가락질을 당하고 신앙의 삶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 어둠에 묻혀갈 뿐이에요. 제가 요새 느끼는 게 그겁니다.